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 여러분 그 인쇄물 핸드북에는 16이라고 되는데 16이 아니라 6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중고등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들은 그 자리에 있으세요. 어린이들,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주여, 이 아저씨 누구신가? 이것도 할렐루야. 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애들은. 애기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은 이쁜데 어른들이 와서 이러면은 큰일 났네. 감사해. 이들이 왔어? 내일도 나올 거지? 내일도. 기쁨이. 이 기쁨이 이렇게 큰 것 좀. 여러분 아시죠? 그 은설이가 지금 은설이 2학년인가? 3학년? 목사님 모르는 사이에 3학년 됐네. 은설이 올 때 이든이보다 조금 어렸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금방 커요. 기쁨이도 그리고 유준이도 이렇게 크고. 기쁨이 받았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세준이가 요새 너무 바빠서 목사님은 안 바쁜데 네가 바빠서 그냥 잘 안 보여, 그치?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해 뭐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 안에 잘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목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자, 차려 인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이상옥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전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요번에 그 주일날 인사했지만은 우리 박수님 권사님 큰아들 김유신 성도가 사실 이제 그동안에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안 나왔든 못 나왔든 어떻게든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장모님 장례식 했잖아요. 오선경 집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 이게 장례식이 이렇게 또 은혜가 되고 유익한 거예요. 제가 입관 예배 드리고 김유신 성도를 붙들고 간곡히 얘기했어요. 이런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매일 시간마다 이렇게 1000번째 아들, 손자들을 위해서 다 드리는데 아니 예수 안 믿을 거냐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돈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 준우, 준성이 아빠가 예수 믿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그치 권사님? 끄떡끄떡. 그 제가 알죠 그걸. 그래서 입관 예배 끝나고서 그냥 개인적으로 붙들고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에 들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이게 중요하니까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하고 엊그제 주일날 왔어요. 완전히 박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저 어떻게 좀 붙잡으라는 거였죠. 막 교회 나오라고. 그때 제가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유신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올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집인데 뭐 내 집인데 막 그러면서 아 나 이렇게 화끈한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효도라니까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진짜 일천만의 시간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진짜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물질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과자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게 아까운 거지. 헌금 드리는 거는 기쁨으로 드리세요. 기쁨으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성도가 이제 지금 한 10년 이상 쉬었었는데 지금 이제 주일날 나왔으니까 아예 자발적으로 지금 막 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나오겠다고.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 주일날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감사합니다. 장세준 어린이 감사예물, 감사예물 김기쁨 어린이,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성종란 성도님, 유순희 권사님, 우현숙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형모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익명으로 김용숙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해람 청년, 이현규 청년, 유명희 집사님, 백수정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청년, 설재원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이주택 성도, 최봉자 권사님, 이상진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익명으로 김호연 전도사님, 홍은기 청년,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점숙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염웅숙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안청자 집사님, 김봉래 권사님, 박옥분 권사님, 최은아 집사님, 우영재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이선미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이재욱 권사님, 이월자 집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애 권사님, 김정학 권사님, 문화평 전사님, 조소희 사모님, 김유미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오정숙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진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정영복 원로사모님, 정병국 청년, 정순여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조기복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배정숙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최현미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안경모 성도님, 시연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오경숙 전도사님, 김은정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호세 목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물권도 주실 수 있고 영권도 주실 수 있고 인권도 주실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부족한 종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호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 말씀들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의 인생, 60배의 인생,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우한, 질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평생 살면서 기쁨, 감사, 축복, 은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거나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사업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저주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한 축복의 생애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여시고 강건의 복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끝은 축복입니다. 기도의 끝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하늘문 기도에 사흘째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실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법칙.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질서 있게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고요, 지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또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왜 세우는 겁니까? 1번, 법에 걸려갖고 넘어지라고. 2번, 법을 통해서 더 행복하게 살라고. 2번이죠. 2번. 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그런 법과 규칙들이 있잖아요. 집에는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고 그 법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법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사실은 법의 체계의 법전. 그래서 십계명, 레위기, 이 민수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창출, 레민시는 다 법전이에요. 법전. 하나님의 법.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마음은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쭉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법을 지키면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끝발라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발라는 거예요. 이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대요. 높이.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휩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계속 높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2절도 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도, 그 다음 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복에 걸리적거려서 못 살 정도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칙,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아주 복에 치는 인생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안 지키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복을 위함이에요. 복을 위함.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복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세준이 칭찬하니까 계속 아멘. 어른들이 아멘 안 하니까 애들이 아멘 하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데 돌들이 그냥 어른들이 우리가 막 아멘 안 하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작품, 최고의 선물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자식들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나가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들어와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학교를 가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상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도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요 괜히 기뻐요. 괜히 기뻐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 괜히 신나.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 의도 터지고 왔다 그러면 이거 막 엄마 아빠가 심란해지는 거야. 심란해져요. 여러분, 어떤 부모,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다 잘 되고 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간발의 차로 진짜 아쉬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짧아요. 인생이 정말 짧아요. 짧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들, 법칙들은요, 어떤 거는 무서운 법도 있어요. 어떤 건 진짜 즐겁고 행복한 법도 있어요. 무서운 법 알려드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이건 기쁜 일은 아니죠. 무서운 일이에요. 죽는 걸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 그게 아니라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무서운 엄포를 놓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세요. 희망, 기쁨을 주세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대. 얼만큼 외아들을 주실 만큼. 그래서 외아들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 아주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간단해요. 간단해. 여기에 생사가 좌우되는구나.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이런 말씀이 뭐 엄청 많죠. 대표적인 말씀드리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도 결국은 갈림길이야, 갈림길. 이런 큰 법칙들이 있고요. 우리 인류를 향한 법칙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그래서 주관자, 법의 입법자가 하나님이시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법을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법치의 국가예요. 법치국가.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 아래 또 어떤 법을 주셨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지구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 운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으로 딱 운행하고 계세요. 창세기 8장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계속. 지금 이제 밤이잖아요. 또 우리가 가서 내일 아침 오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혹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주여, 내 간절히 주여 삼창하기도 하오니 내일 아침을 주옵소서, 이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서 그냥 편하게 잤는데 아침이 또 와. 아침이 와서 또 일하게 되고.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꽤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또 여름이 오고 또 조금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이거 계속 돌아가. 계속 이게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맞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칙의 특징이 뭔가? 이 법칙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은 대로 영생,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영멸.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도 그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심음, 거둠, 낮, 밤, 뭐 겨울, 뭐 여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법칙에 맞게 하나님 이런 자연에도 다 법칙을 주셨어요.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심은 대로 거두게.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나는 그 공간과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미물 하나도 하나님의 이 법칙에 그대로 순응을 해요. 이런 것들도. 대추 한 알, 장석주 시인의 시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 것, 빨갛게 되는 것, 쭈글쭈글하게 되는 것, 그게 모두가 지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있고 불고 천둥이 있고 벼락 맞고 비가 내리고 계속 비바람 맞아가면서 대추가 익어가는 것, 그건 세상과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꽃들도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필까 말까 망설이다 핍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법칙대로 순응해 가는 거예요. 순응해 가는 거예요. 순응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성경에 보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나? 봤더니 아브라함은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걸 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야, 아브라함은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이죠. 내가 복받을 자격이 돼야 되고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그릇은 조그만데 말이야. 받고 온 기만 한데 하나님 태평양만한 복을 주옵소서. 이게 돼요, 안 돼요? 태평양만한 복을 줘도 밥그릇만큼밖에 못 받아요. 이만큼밖에. 중요한 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은혜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만들지 않으셔요. 그를 계속 그릇을 만들어 가세요. 그릇을. 형들의 미움을 17살 때 받게 하시고 그가 꿈을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갔는데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장사꾼을 팔게 해요. 그게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형들을 향한 미움이 시작돼야 되고요. 복수심이, 내가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죽어서라도 귀신이 돼갖고 네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가서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늘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거는 그거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 여러분, 내가 미워할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번 합시다. 그거는 그거고 내 길을 가야지. 아멘이죠. 내 길은 믿음의 길이고 내 길은 축복의 길이고 내 길은 은혜의 길이고 내 길은 성공의 길인데 왜 그 사람의 관계가 내 발목을 잡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아래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누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가,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 입장이 미움을 받거나 노예가 됐거나 남의 하인이 됐거나 남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가 돼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요셉의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의 주인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거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저건 히브리 노예가 신부는 노예인데 저놈은 희한하게 나보다 인격이 퀄리티가 있어. 댐댐이가 나보다 훨씬 나. 그런데 저놈 손 닿는 것마다 기름지네. 저놈 손 닿는 것마다 형통하네. 일이 잘 되네. 이거는 보디발이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저놈과 함께 하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느끼면 안 돼요. 보디발이 느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와,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간증이 돼야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처럼 한번 보세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에 맡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저놈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형통하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맡겨. 집안일을 맡기면 될 것 같은 거죠.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노예로 왔지만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한 사람의 가정의 총무 역할을 잘 여기서 가정의 행정을 보고 가정의 그 주인의 법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나라의 행정을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한번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뭐한다?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 맡겨보면 알지요. 그 일에 어떻게 임하는데 하는지. 보디발이 그의 손에 다 맡겼대.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대.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저한테 장로님들 그 집에 통장 다 맡길 수 있죠? 조금 목사님 지금 뭔 말씀하십니까? 지금 자 눈치가 지금. 근데 여러분, 요셉한테 보디발이 왜 다 맡겼는지 아세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요거는 맡길까 말까 이게 아니라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겨. 다 맡겨요. 5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셔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맡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에 어디까지도, 그 집에 밭에 있는 소유물까지도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쭉 6절까지 그 말씀 그대로예요.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자, 6절 같이 보시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참, 요셉은 아무리 자기가 노예가 돼도, 누명을 써도, 그가 미움을 받았어도 지금 씩씩거려도 시간이 부족할 인생인데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면 돼. 꿈을 가지면. 그래서 이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거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두게 해주시는, 거두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죠, 여러분. 변수가 있어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씨가 싹이 나고 여름을 이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 익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갑자기 여러분, 봄에 뿌려놓은 씨가 이제 막 새순이 났는데 예고도 없이 우박이 막 쏟아졌다. 그래서 새순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강원도에 있을 때 4, 5월 달에 그런 우박이 한번 내렸어요.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양상추들을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그 이파리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이쁘게 다 나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박이 다 때려가지고 글쎄 그 양상추들이 다 포탄 맞은 것 같이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이런 변수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뭐 이제 특수작물로 비닐하우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변수는요, 자연재해는 막을 도리가 없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다 쓰러진다든지 사과, 배,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럼 이게 변수예요, 변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응아하고 태어나가지고 이 다음에 늙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이게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살다가 암에 걸려서 중간에 그냥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난다든지,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건을 만난다든지, 이게 다 변수입니다. 변수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방지하는 게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아멘이죠. 대적 기도해야 돼요. 보호 기도해야 돼요. 방패 기도해야 돼요. 철저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방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변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변수 없어야 돼요. 질병의 변수 있으면 안 되고요, 사고의 변수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건의 변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를 막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받자. 아멘이죠.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범사가 잘 돼야 되고요, 강건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쏟아부어줘야 되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저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사탄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뭘 뿌려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놓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진짜 용사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내 손과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사람이 여러분 동업을 위해서도, 내 사업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 손을 붙잡는데, 사람들 손을 잡으면 힘이 나잖아요. 협력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 손 잡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낳아놓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 낳아놓으면 이쁘죠, 귀엽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쁘다고 오냐 하다가 애들이 스마트폰 만지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의 오냐 소리 안 들어와. 야단 맞는 것도 안 들어와. 오직 거기만 매여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와 아이와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모의 양육이 안 돼요. 사육이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돈, 학교 돈, 이것만 주는 거 그냥 사육이 되는 거예요. 사육, 동물 사육하듯이. 양육이 아니에요. 양육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게 양육이에요. 아멘이죠. 한번 합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게 들어가야 자녀들은요, 얘들은 지금 경험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배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바르게 해줘야 돼. 그 일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귀에 안 먹혀. 대화가 단절돼 있어. 지방으로 가 있고 우리가 주일날 봤잖아요. 고독.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되는, 각자 도생. 식탁에 앉아 있어도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육이 되고, 그렇게 크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대학교 가요.
대학교 가면 이제 집 떠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상한 남자아이, 이상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 누구냐 그랬더니 결혼할 사람이래. 그러면 부모가 뭐라 해요? 야, 누군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얘가 좋아한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새 결혼들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결혼한다면 얼마나 감사냐. 그래, 뭐 검증도 안 돼 본 애를 그냥 결혼식장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이게 변수가 작용되는 거예요. 변수가.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결혼되면은 안 돼요. 믿음의 검증이 돼야 돼요. 믿음의 검증이 돼서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너 언제 예수님 만났냐? 이것부터 얘기를 해봐야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우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금 오늘 결혼할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면은 아유,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뭐 옛날 얘기 아니 지금 얘기하자니까.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 갔었잖아요. 그 오늘 소망의 기도 이제 서두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진짜 간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희한하게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오늘 진짜 아픈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참. 어떤 분은 보낸 사연에 보니까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한대요. 그런데 신랑 사위감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 아니, 유아 세례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안 믿는데 지금.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 부모 마음 알죠. 근데 그렇게 시작되면 안 돼요.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하고 의견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들이 머리에 너무 뭐 척추신염인가 뭔가 생겨가지고 학교를 자퇴까지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막. 근데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막 그런 기도를 또 요청하는 전화로다가. 또 한 가정은 부부가 같이 지금 이혼 소송에 있대요. 이혼 소송 중에 있대. 그래서 또 희한하게 오늘은 진짜 가정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 진짜 많았었어요. 저 문자 온 것들은 엄청 많았었는데 다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이게 이제는요 너무너무 이젠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도 이런 가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왕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늦는 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회복시키고 기도해서 살려내고 변수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돼. 이 열정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지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시키신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냥 시키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진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만나는 거는 부모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 가정은 아들도 딸도 너무 잘 만나요. 은혜로 진짜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누구한테 내놓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해주셨고 지난 주인가 제가 수원교회 가서 금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우들이 우리 딸을 아주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우들이 목사님 사모님 때 반찬 해주면서 며느리도 갖다 주라고. 아이고, 며느리 것까지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저런 며느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좀 고맙죠. 진짜 우리 딸의 실상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맙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아들, 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한 다음에 정말 그 시댁에 가가지고 친정에 아니면 처가에 왔을 때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든든함이 되고 축복이 되면 그거보다 행복이 어딨어요. 그거보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변수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방패막이 하시고 기도로 보호하시고 기도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어야 할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심어야 할까?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심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심는 거죠.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는 가을에 거둘 건 미리 바라보면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게 기대감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이 우리 산부 예배 때 와서 간증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전과 기대가 은혜가 됐습니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교단, 특별히 금호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건국대학교 명예 교수고 하버드대를 또 졸업하고 에이즈 세계 에이즈 학회의 아시아 태평양 학회장으로 있고, 그분이 쓴 책 꼴찌 박사라는 책을 이제 저도 다 읽었어요. 읽고 그 조명환 회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꼴찌 박사 그 책 한번 올려줘 봐요. 사진 얘기하면 방송실 어디 화장실 갔나 보다. 이 조명환 회장이 그 간증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와서 이분이 이제 지금 한 70, 69세나 70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 됐어요 이제. 그리고 둘째는 미국의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얘기. 에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기가 우리 한국 전쟁 후 3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195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어떤 구호단체를 통해서 미국의 한 여성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분유를 보내주고 입을 옷을 보내주고 그렇게 보내주다가 조금 커서부터는 매달 15달러씩 보내줬대요. 15달러씩. 흐르는 물에 너의 식물을 던져라.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냥 한국에 있는 내 아들이려니 얼굴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부어주는 거예요.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때는 큰 돈이었겠지만 매달 15달러씩. 그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17,000원, 18,000원 들리나요? 그거를 매달 보내줬는데, 그분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1년 45년 동안을 조명환 회장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아이가 이해력도 부족하고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 아이인지도 모르지만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보내줬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전 세계 제일 큰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회장이 될 줄, 세계 에이즈 학회의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의 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러니까 조명환 회장이 정말 미국 한번 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연락 안 하고 무조건 찾아갔대잖아요. 무조건 주소만 가지고 찾아갔는데 45년 동안을 보내줬던 양어머니, 그래 잘 사는 줄 알았대잖아요. 시골에서 조그만 마트의 점원이들의 점원, 마트의 점원으로 그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15달러씩을 매달 떼어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조명환이라는 어린아이에게 45년 동안을 매달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에드나라는 양어머니가 90세 때 조명환 회장이 찾아갔대잖아요. 90세 때 찾아갔는데 갔더니 1층에 이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고, 여동생이 언니한테 한국에서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언니가 2층에서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조명환 회장이 1층에서 어머니가 나를 안 만나려고 하나? 그만 온갖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대요. 2시간 만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예쁜 천사처럼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입고 90세 되신 할머니가 2층에서 천천히, 그렇게 당신을 생전 처음 보는 한국에서 온 양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하고 설레고 기뻐서 2시간 동안을 예쁘게 화장하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조명환 회장이 거기서 막 울었대요. 너무 감동을 해서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들으세요. 그때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했는데 한번데 여러분, 저는 너무 제가 감동으로 그 간증을 들었고 여러분도 그러셨지만은 저는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번에 볼리비아 또 선교사님 파송하고 참 몽골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파송하고 이런 선교팀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져서 나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같이 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 일하신다는 거. 빈들에서나 뭐 가사가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심는가? 잘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되냐면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좋은 말 심어야 되고요, 좋은 만남을 심어야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이 만남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만남 심어야 되고요, 섬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복주고 싶어 하세요. 여기 있는 신윤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기도에 나오는데 그 기도가 막 사무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이 그냥 왔다가 헛발질하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진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 기도하고 왔어요. 그 열정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뭘 심어야 되냐? 물질을 심어야 돼요. 물질.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1,000원짜리 줘요, 안 줘요? 아니, 왜 줘요? 내 정신 나갔어요? 안 주죠.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지금 막 문상 막 그냥 막 휴식적으로 주듯이 막 주잖아요. 그냥 막 줘. 그리고 뭐 아는, 제가 어디 가서 신방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애들 딱 있다 그러면 막 거의 막 지갑이 막 나와요. 그냥 지갑이 나와. 그냥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 만나도 막 나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물 있는 그곳, 돈이 가는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가는 거예요. 축복이 가고 너를 축복해, 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개역 한글판 옛날 건데요,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습게 생각, 요행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잘 주시는,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공의가 있으신 분.
그 부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라고 아시죠? 장로교회 수영로 교회가 재적이 한 2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출석만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인데 1972년도에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규원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계시고 정필도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코로나 때인가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사실은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갈 돈도 없었대요. 입학금이 없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셨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뚜렷한 꿈을 가졌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소망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정필도 목사님 서울대학교를 간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잠을 거의 못 자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들을 생계를 정필도 목사님 혼자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 단 한 푼이라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 대학 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나를 지금까지 공부시켜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공부시켜주신 분은 부모님, 하나님,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아무리 먹을 거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그때 그 아르바이트한 그 정말 핏덩어리 같은 돈을 가지고 11조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 드렸대요. 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많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산 우리가 해운대 가면 그 수영로에 얼마나 교회가 웅장하고 큽니까? 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물권을 주셨다. 물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돈은 우리가 제일 초미의 관심이에요. 초미에.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유롭고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항상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세요. 너 돈 있는 거기에 네 마음 있는 거 알아. 인색한 거 알아. 아까워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한번 들여볼래? 돈을 훨씬 뛰어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드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드림의 은혜. 드림의 은혜. 저는 그 재정부 결제하면서 항상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둘째, 성도를 가정에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셋째, 단순히 물권이 아니라 물권을 쥐는 물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가. 그래야 복을 경험해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기쁜 마음.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 아니고 공색한 하나님 아니라 기쁘게 드리라는 거야. 자색실, 은색실, 자색, 홍색 실들을 청색실 가지고 오고,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놋도 가지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후서 9장 6절에 7절까지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드림의 기쁨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게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그래요. 아내하고도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공개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공개하고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공개하고 절기헌금 드리는 것도 아이들한테 공개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 아들도 며느리하고 사실 보통 교육자들보다 훨씬 많이 드려요, 헌금을. 애들이 지들은 지금 어렵게 살면서도 더 많이 드려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배운 그렇게 그대로 해준 거예요. 딸도 그렇게 해요. 부활절 헌금 얼마 했냐? 시시하게, 야, 1년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탄절 헌금 얼마 했냐? 10,000원. 아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금액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난 10,000원짜리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10만 원, 내가 버겁지만, 내가 5만 원 버겁지만, 내가 3만 원 버겁지만,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10,000원이 힘든데 그 10,000원을 힘든 중에도 드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10,000원이 예수님 두렙돈 칭찬하신 것 같이 1,000만 원의 급이 될 수 있어요. 급이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네 믿음의 수준은 네 연륜으로 볼 때는 1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 5,000원을 드렸다. 좀 너무하지 않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한번 심어보지요. 한번 테스트해보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습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은도 내고 금도 내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65,400원을 내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왜 우수리 띄고 그냥 65,000원만 드릴까? 그게 아니라 그냥 7만 원 드려요. 7만 원. 저 인심 쓰죠, 뭐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요. 더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합시다. 30배, 60배, 100배. 다 원해요, 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30배는요 보통 농사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이래요. 보통 나올 수 있는 게 30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달 몇 개를 심었는데 30배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배, 이게 평작이에요, 평작. 그 다음에 60배는 풍작. 60배는 진짜 기후가 좋던지 비가 잘 와줬던지 해가지고 거름을 좀 많이 했던지 해가 나올 수 있는 풍작 60배. 이건 하나님도 도우셔야 되고 사람도 열심히 농사를 해야 됐을 때 6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는 뭐냐?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수치. 100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때 필요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100배.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같이 보여.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 100배. 나는 30배 아니 20배 아니 10배 아니 11조도 못 드리면서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한다는, 이건 사기꾼이지. 이거 도둑놈이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뭔가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었어요? 전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하고 그렇게 예물들, 시골에서 뭔 돈이 있습니까? 남의 품 팔아가지고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 드리셨어요. 나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드려지는 그 헌금을 봤어요. 이 어머니의 헌금 때문에 복을 받은 거라 저는 믿어요. 어머니 헌금이. 결국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진짜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집사님 아들하고 둘이 살아. 아들이 조금 모자라. 그런데도 나라에서 주는 돈에서
그때 가지고 매 주일마다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야,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진짜 형편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 여러분,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왕 내 인생, 이왕 내 자녀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여러분, 저주의 삶이 끝내야 돼요. 축복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 축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 맞게 살아서 한번 물질도 심어보고 믿음도 심어보고 기도도 심어보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 은기고 그대가 받는 나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든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진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번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마음껏 좀 드릴 수 있는 헌신 배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을 위해서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남자와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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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은혜하고 만져있는